서순문 성제선 강의만 들었지 처음 해봐요. 근데 오늘 뭐 단출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강의가 가르멜회 소아테레사 성녀의 자금, 소박함, 평범함의 영성인데 그런 거에도 잘 맞고, 오신 분들은 오늘 하느님의 은총 소아테레사 성녀를 통해서 많이 갚아주시길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뭐 기도발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1시간 안에 앞으로 3주 만나잖아요. 그래서 1시간 안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항상 하면, 제가 이제 큰딸이고 항상 중책을 많이 맡다 보니까 준비를 너무 많이 해요. 항상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 실타래를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잘 뽑으셔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지는 이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로 매듭 풀기예요. 기도로 매듭 풀기. 기도로도 매듭을 풀 수 있을까? 우리가 막 뭔가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막 관계에서 매듭을 막 먼저 사랑을 실천해서 매듭을 풀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로도 매듭이 풀어지나?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죠? 예, 그래서 얘기를 잘 나눠볼 거고요. 매듭이 뭘까요, 여러분들? 집에 뭘까요? 응어리가 진 거. 그렇게 또 표현해 주셨네요. 마음에 응어리가 졌다. 이걸 이제 매듭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또 엉켜 있는 거, 헝클어진 거, 또 막 꼬여 있는 거, 뭔가 순리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거, 정체된 거. 그래서 이제 매듭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실타래 같은 거 묶인 걸 보면 어떻게 돼요?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매듭도 풀 때 방법이 여러 가지죠. 막 얽히설기, 너무너무 얽히설기 묶은 거는 내가 하나씩 풀어야 되잖아요. 어디 얽혔나? 승질 급한 사람은 하다가 매듭이 더 묶여. 뒤집어지죠. 막 그걸 어떻게 하나씩 푸나?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돼. 오케이, 좋습니다. 가위로 잘라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자매는 오늘 리액션 너무 좋으시네.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자, 근데도 굳어져도 안 되고 너무 심각하게 매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옆에다 그냥 놔둔 채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도 또 매듭을 푸는 방법이죠. 내가 이제 뭔가가 이제 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여지가 이제 여러 방법이 있구나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왜 매듭을 풀어야 될까? 매듭 푸는 거 여러분들 쉬울까요? 관계의 매듭, 부모 자식 다 집에서 너무 힘들죠. 자식하고도 뭐 사이 좋은 집이 뭐 얼마나 있을까? 매듭이 많죠. 근데 이걸 왜 풀어야 될까? 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핵심만 얘기하시네. 먼저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계속 우리한테 쏟아져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인 거는 아시죠? 계속 쏟아져요. 근데 마음에 매듭이 없고 항상 기도를 해서 정화가 된 사람은 매 순간이 은총이고 기적이구나 다 느끼죠. 근데 마음에 매듭이 너무 많아, 할 일도 많고 분주하고 누구 미운 사람도 있고 아프고 막 매듭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사랑에 스며들어갈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잘 만나서 일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과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으라고 매듭을 풀라고 하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살던 대로 살래.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힘든 걸 못하겠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가르멜 회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줄이 가늘거나 굵거나 간에 새를 묶은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새가 날지를 못한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집착을 끊지 않는 영혼은 하느님과 합의를 하는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다. 묶인 게 굵은 줄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줄에 묶여도 새는 못 날아가요. 여기서는 하느님과 합의, 좀 얘기가 어렵죠? 합의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 일치하는 거, 하느님과 대화하고 잘 만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대에게 열쇠를 맡기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그 열쇠가 무슨 열쇠요? 많은 사람들이 매듭을 풀고 천국에 그분이 문지기시잖아요. 지상에서 매듭을 다 풀어주고 하늘로 올려보내라 그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 사도도 매듭이 많이 묶였죠. 어떤 매듭? 제자들 중에 수장으로서 예수님한테 신임을 얻으면서 막 당당하게 뭐 하느님께 막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한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3번이나 모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그물을 다시 만지면서 주눅 들고 그랬겠어요? 수치심의 매듭도 묶였겠죠. 그리고 좀 더 잘할 걸 내가 왜 그랬지라는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리고 막 승질도 급했잖아요. 성급함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제자들 사이 관계 안에서 누가 좀 되게 나서는 것 같으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시기 질투하고 견제하고 이런 것든지 그런 상황 안에서 매듭이 많이 묶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는 괜찮다. 매듭을 다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매듭을 푸는 도구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건 뭐냐? 너의 그동안 네 안에 있었던 그 깊은 어둠과 상처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속이 깨끗하고 너무 성화되고 이런 사람한테 매듭을 푸는 열쇠를 맡기셔야 되는데 약하고 그런 진짜 매듭이 많은 베드로 사도에게 열쇠를 맡겼어요. 그것도 참 생각해 볼 일이죠. 예,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 그것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매듭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러 이제 기도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 주제가 기도로 매듭 풀기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오늘은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나는 누구고, 나는 살면서 어떤 매듭이 있고, 내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뭐를 정화를 해야 되나?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매듭을 푸는 그런 시간 가져보고 다음 주에는 인간관계 안에서 관계 우리가 관계 안에서 매듭이 많이 묶여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고 세 번째 날에는 교황님이 이 세상과 연대해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많이 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어려울 땐 기도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예언자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해주는 분들도 세상에 매듭을 푸신 분들이에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어떤 기도도 자선인데 살아가야 우리가 매듭을 푸는데도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간단히 홍보해 드렸는데 좀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다음 주에 또 더 누굴 데리고 올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셔야 되는데 네. 네. 자, 나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는지 몰라요. 너무 가족의 일원으로서 남편 내조하랴, 아이들 키우랴, 시부모님 간수하랴, 친정 부모님 챙기랴, 주변 사람들 이해해 주랴. 자신으로 살기 어려우시죠? 기도하고 이런 주체는 나고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건 난데 나는 없이 너무 우리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왔어요.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신한테 관대하게 대해주시는 분 계세요? 좀 생소하고 낯설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있구나. 내가 나를 대하는 게 이런 건데 생각도 못 하겠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나답게 살고 있나?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여러분?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자세 좀 편안히 앉으세요. 내가 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인식을 좀 하시고, 네. 눈 다 감으시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숨 들이마시고 숨 내뱉으시고 그거를 좀 반복해 볼게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숨을 인식하시고 나가는 숨은 어떤지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 해보세요.
자신한테 집중해 보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었나? 5. 강사님이 지금 얘기하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호흡이 잘 되나? 숨 들이마시고 내쉬라는데 목까지밖에 안 들어가네. 목에서 걸려서 거기서 또 다시 나오고 배 깊은 데까지 내 호흡이 내려가지 않고 있구나.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시려면 어깨를 들썩이고 뭔가 힘을 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많이 분주하고 긴장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앉아 있어요. 의자에 닿아 있는데 허벅지와 내 골반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그 다음에 내 손은 무릎 위에 올렸는지 그게 편안한지, 그 촉감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시는지, 지금 나는 편안한가? 내 몸 상태는 어떤가? 불편한가? 몸 상태를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집중이 안 되나? 몸은 여기 있는데 이따 저녁 때 가서 뭐 해먹지? 이 생각을 하나? 마음이 기쁜가? 아니면 내가 외로운가? 아니 뭐 특별히 뭐 큰일도 없는데 내가 많이 불안한가 지금? 불안한가? 이런 감정이 뭐가 있나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는 몰랐는데 내 가슴 있는 곳이나 어깨나 이런 데가 좀 쪼이고 뭔가 자극이 느껴지네.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면서 자신의 몸 상태, 감정 상태, 느낌 이런 걸 좀 집중해 보시는 시간이에요. 몸에 집중하고 감정을 보라고 하는데 자꾸 생각적으로 머리가 자꾸 움직여진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숨 들이마시고 깊게 숨 내쉬시면서 조용히 눈을 떠보시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까하고 좀 어때요? 공간이나 이런 거 느낌이 좀 다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그러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머무르면서 뭔가 마음을 챙기고 감정, 영혼을 챙기는 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기도 이제 앉아서 묵상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경험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가만히 머무르는 거 잘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원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도대체 지금 뭐지? 그리고 내 감정 상태 같은 거를 살피기가 어려워요. 근데 남의 감정과 남의 마음 이런 건 아주 기똥차게 잘 살펴줘요. 이해해주고. 너무 신기하죠. 자기 자신은 잘 모르면서 그게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뭐 장녀로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동생들 살펴야 돼. 부모님 마음 감정이 어떤지 살펴야 돼.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에서 남 신경 써야 돼. 모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이제 훈련이 된 거죠. 근데 정작 나는 그래서 내 마음 내 감정은 어떤데 이런 거는 바라보기도 어렵고 머물러서 가만히 집중해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나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나만의 고유성 있죠. 하느님이 태어날 때 다 고유한 모습을 줬어요. 고유성을 발휘하면서 하느님을 기쁘게 만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꽃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꽃이신 것 같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난 이 꽃을 좀 닮은 것 같아. 어떤 꽃이 있을까? 자, 이게 제가 주택에 살아서 하단에서 꽃을 키워요. 자, 여기 보시면,
장미나무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저게 이제 장미나무가 저 보이죠? 가시 있고 장미나무가 이제 올라가는데 요 옆에 있는 거 저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나팔꽃이에요. 여기 나팔꽃. 근데 이제 나팔꽃이 저희가 집에 울타리가 있어서 가을에는 나팔꽃 울타리를 쳐서 나팔꽃을 보고 지금은 또 봄에 그 여기 대문 앞에 이렇게 원형으로 장미 넝쿨이 너무 예뻐요. 그걸 피고 이제 계절별로 제가 그렇게 키워요. 수국도 있고. 근데 이제 장미나무가 지면 그냥 나팔꽃이 올라가서 나팔꽃이 덩굴을 내면 또 그 꽃을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러 심지는 않았어요. 여기로 와서 옆에 와서 탁 하나 씨를 틔웠는데 제가 이 작은 게 뭘 이러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올라와서 하면 꽃을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옆에 보세요. 저쪽 끝에 저게 장미나무는 꽃을 졌는데 장미나무를 다 덮어버렸어요. 줄기도 되게 나는 나팔꽃이 예리예리한데 줄기가 막 나중에 강해지면 손가락만큼 돼요. 뿌리도 엄청나게 막 두껍고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잠식해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게 나팔꽃인지 장미꽃인지 모르게 나팔꽃이 저렇게 피었어요. 근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꽃이 이쁘다. 이제 지나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장미꽃이 숨을 못 쉬어서 죽어. 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나팔꽃이 꽃을 지금 피지 않는다고 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뿌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는 건데 꽃을 안 핀다고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팔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꽃을 닮았는지 본인이 떠올려 보시라 그랬어요. 장미꽃이면 얘를 나는 장미꽃이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너 무슨 꽃이야? 나는 장미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없지. 어떻게 얘기해요? 나팔꽃에 묶인 장미나무죠. 나팔꽃에 잠식되고 매인 장미나무죠. 나는 장미나무가 아닌 거예요. 뭔가 묶여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옆에 이 나무 보이세요? 이쪽에? 막 대나무가 위로 막 솟아오르는데 이 나무가 막 이렇게 휘감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딱 느껴지는 느낌 얘기해 보실래요? 있을 텐데. 에? 무섭다고? 구속되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막 너무 답답하고 대나무가 주인인데 얘가 불청객이 더 힘을 쓰는 것 같고 내가 왠지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고 답답하고 막 벗어나고 싶을 것 같아서 내가 이 나무를 이렇게 막 어떻게 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나로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게 어떤 상징이죠. 나는 혹시 돈, 걱정, 명예,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고 직함으로 뭐뭐 하는 사람이야. 이래야 내가 살아. 그 다음에 사람, 막 사람에 집착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에서 기대어서 막 서로 책임져 주면서 보여지는 나, 부모, 남편, 자식 또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집착하면서 무엇에 매이고 묶인 나로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해요. 자, 우리가 매듭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라고 생각할 때 하느님께서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찾아가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죠. 더 애쓰죠. 왠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외로울 것 같고 왠지 내가 무력해질 것 같고 약해질 것 같아. 우울해질 것 같아. 그걸 잃어버리려고 더 열심히 악착같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뭘 막 배우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럴 때 멈춰야 하는 거예요. 주로 언제? 병이 왔거나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막 서로 믿고 퍼주고 막 이렇게 하고 인연을 무분별하게 하다가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버림받았거나 아무도 내가 친정에서 시댁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막 그렇게 해서 희생했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땐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아. 혼자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지라고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남편하고 산티아고 45일을 갔다 왔어요. 산티아고를. 그래서 리즈웨 수아델에서 성령 생가부터 루르도 해서 여기를 이제 걸어서 이게 이제 바오로달에서 45일의 기적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를 길을 걸으면서 남편하고 막 죽어라 싸우고 막 화해하고 미안하다 하고 또 막 싸우고 이러면서 매듭을 풀고 왔어요. 길을 걷죠, 이렇게. 자, 인디언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서 미처 따라오지 못한 내 영혼을 기다려주는 풍습이 있대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뒤로 미쳐졌던 감정들, 서운함, 억울함, 외로움,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그런 자신의 메인 그런 모습들을 기다려주고 만나서 얘기 나누고 화해하고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안인들은 말 타고 가다가 탁 해서 뒤를 본대요. 나도 차도 내가 놓치고 온 내 영혼이 있는가. 예술 아니에요, 표현이? 우리도 그렇게 오잖아요. 막 외로워서 하느님 나 너무너무 외롭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어요. 그러면서 충분히 머물면서 하느님께도 화도 내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이렇게 멈춰서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외로울 새도 없어. 너 지금 울 때도 아니야. 가. 그러면 이 아파하는 영혼은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가면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만나주거나 기다려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그날이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나로서 행복하게 나가는 그 길, 희망의 길. 그래서 오늘 뭔가 많은 기대를 하고 그래서 좀 행복해지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생에 이런 매듭을 풀어야 할 기회가 왔어요. 너무 방송작가로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제가 나이 40에 19년 전이죠. 열심히 방송작가로 살다가 너무너무 제 몸을 돌보지 못하고 무리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갑상선이 망가지고 폐 기관지가 다 망가져서 피가 울컥울컥 넘어왔어요. 핏덩어리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저 의사가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하는데 결절이 보이는데 폐암이 아닌지는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러면서 의사는 너무 젊은 사람이니까 폐암이 아니라는 확진을 위해서 안심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6개월 정밀 검사에 들어갑시다 하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열심히 악착같이 일만 하면서 장녀로서 어릴 적 저희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상처가 많으신 분이라 이런 얘기 자꾸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공식적인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때로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해서 돈 벌어서 저희 가정이 어려웠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집안에 뭐 빚도 갚고 하느라고 어렵고 그렇게 슈퍼우먼처럼 살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대로 죽을 건가 보다. 막 앞이 안 보이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겁도 많은 사람이 집안에 그 빚은 다 어떡하고 문제는 어떡하고 두 딸은 어떻게 키울 것이며 그래서 제가 서울성모병원 감실 앞으로 막 뛰어갔어요. 성당에. 그래서 거기 앉아서 엉엉 울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서럽고. 근데 그때 저한테 커다란 울림이 왔어요.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그 아파서 죽겠는데 저한테 아프냐 어디 아프냐 물어보시지 않고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네가 네 능력, 네 힘으로 살아가는 네가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엉엉 우는데도 이 울림이 저를 막 다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저희 동네 카푸친 수도원이 있어요. 이제 성체 현시해놓고 늘 이제 기도할 수 있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3년 동안 골방 기도를 했어요. 사람도 500명이 넘는 핸드폰에 있는 걸 다 지우고
그렇게 열심히 남을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부모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어도 제 목숨을 하루라도 연장시켜주지 않아요. 그럴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다 사람도 다 부질없다, 다 지우고 끊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카푸치노에서 하루에 6, 7시간씩 성체 앞에 앉아서 매일 아침에 막 울면서 피가 이렇게 나와도 살금살금 가서 이제 성체 성령 영해오면서 그걸로 이제 기도하면서 살았죠. 이렇게 3년을 기도하고 살았죠라고 한 줄로 얘기하지만 얼마나 처절한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제가 막 다 망가지고 노력한 것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너무 외롭고 막 서럽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 방송작가로 열심히 살았지. 너 남편 모든 걸 다 감당해주고 빚도 갚아주고 열심히 살았지. 너희 딸들한테 네가 어렸을 때 받지 못한 거 하나님 맺힌 거 다 해주면서 열심히 살았지. 부모한테 착한 딸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응? 근데 그거 물어보지 않는다. 나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역할과 제 업적, 그쵸? 뭔가 한 행위 이런 거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존재로서 살지 않았다. 네 존재는 다 소모적으로 내놓고 너는 없이 행위, 업적, 뭔가를 쌓고 하고 해결하고 그런 주체자로서 너는 살았다. 근데 나는 이걸 물어본다. 네가 네 자신으로서 네 자신의 고유한 너다운 모습으로 단 하루라도 내 안에서 행복한 적이 있었더냐? 이걸 물어보신대요.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단 하루라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나가면 돈 걱정, 자식 걱정, 저 뭐 하는 거, 제 몸 아프니까 그런 걱정, 부모님 걱정, 온통 다 걱정인 거예요. 그 책임감에. 그래서 예수님께 그거 몰랐으니까 이렇게 살았다. 하느님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막 몸부림치게 울면서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저다운 모습으로 살겠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내 생명 하나 연장해주지 않아. 헛살은 거죠? 하느님이라는 생명줄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놓고 엉뚱한 데만 다 붙잡고 살았어요. 썩은 동아줄을. 하느님이라는 이 생명줄을 우리 남편과 우리 딸들한테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니 영적 생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 세 번째는 제가 바빠서 못했는데 제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교양님의 지향처럼 연대하면서, 왜냐면 하느님은 고통받는 사람하고 함께 계세요. 고통받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3년 동안 피를 흘리고 막 분노와 어려서부터 우리 아빠한테 억압됐던 거, 막 우리 남편 막 다 대신 해줬던 거, 억울함 이런 게 다 올라오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이게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못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내가 봤더니 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보니까 막 화도 너무 많고 억눌린 것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결핍된 것도 너무 많아.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아. 안 좋은 막 습관, 악습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많아. 그걸 보면 이걸 어쩔 거냐고. 그거 안 느끼고 아닌 것처럼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 영적인 사람이야. 기도 한 자락 한다고 살았는데 그걸 보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불안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만들어온 신념들이 참 많았구나. 이 신념들을 제 종교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붙잡고 살았죠. 뭐가 있을까요? 내가 다 책임져야만 한다. 지금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감당해야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다. 내가 죽어서 미랄이 되어야 된다. 잘해야만 한다. 인정받고 주목받아야만 한다.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웬만하면 그냥 내 손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그리고 난 사람 잘하면 다 편안해진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신념들을,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가면서 저를 막 더 다그치면서 나를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괜찮은 것처럼 하는 큰 사람, 그런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제 남다르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한테 일이 주어지면 거절도 못하고 다 하고, 관계가 나한테 오면 내가 책임지고 막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내가 존중도 못 받아도 다 참고, 그렇게 어리석은 분별 없는 관계를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께도 칭찬받는다고 생각했었어요. 왜곡된 믿음이죠. 왜? 우리 친정아빠도 뭔가를 잘해야만 칭찬해 주셨거든. 못하면 막 사람으로서 무슨 가치가 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질 정도로, 무기력해질 정도로 야단을 치니까 얼마나 잘하라고 했었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제가 왜 큰 사람, 남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까? 저는 거짓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꽃은 목단, 한밭꽃, 목련, 장민, 우아하고 힘있어 보이는 꽃이라고 했어요. 막 그리고 누가 좋아한다고 물어보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안 그럼 날 봐주지 않을 것 같아. 어려서부터. 너무 작고 평범하면 안 봐줄 것 같아. 왜? 그렇게 해봐야 난 알코올 중독자의 짤인데 그렇게만 볼 것 같아요. 왜 아버지 이렇게 술 먹고 마테오 딸은 어떡하냐 아빠가 이렇게 이럴 것 같아요. 그 남의 그런 시선을 느끼는 게 수치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저를 자꾸 큰 사람으로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이 한 번 더 쳐다보죠. 사람들이, 저희 엄마는 순교자처럼 너무 기도를 하시면서 살아요. 엄마 때문에 살았죠. 우리 아빠는 어디 가면은 막 아우 마테오 저 술 먹고 이러는데, 저희 엄마는 어디 가면 순교자처럼 네 엄마만한 사람이 없다. 말수도 적고 신심도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딸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 어떻게 마테오 딸이 저렇게 똘똘하고 예쁘게 생기고 아우 저렇게 신심도 깊고 어쩜 이렇게 잘해? 네 엄마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막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아빠도 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고생하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좀 기쁨이 될 것 같아. 저는 이런 존재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작고 소소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는 무슨 꽃이냐면 코스모스예요. 길가에 아무데나 펴있는 평범한 꽃. 바람 불면 살랑살랑 흔들려. 상처도 너무 잘 받아. 예민하고 막 약해서. 그럼 좀 어때? 근데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아무나 따뜻하게 잘 다가가지고 열려있고 뿌리는 잘 뽑히지 않아요? 강인한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아서 내가 거짓말하고 살았구나. 나를 키우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책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또 할 건데 왜 이 책이 나왔는지. 이제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뭐가 막 건드려지면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묵주기도 하고 성체조배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면 떠올려 주세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났구나. 그럼 너무너무 힘들면서 이거를 솔직하게 예수님한테 너무 화가 나고 제 몸이 다 죽을 것 같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배기 싫고 이젠 용서를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솔직을 하면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려 주시면서 하느님이 너 정말 애썼다. 그렇게 사느라고. 내가 치유해 주겠다 이러면서 정말 구일 기도를 하고 나면 또 이제 분노의 매듭이 하나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10년 넘게 기도해서 한 매듭을 푸는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기도로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쯤에서 수치심의 매듭에 대해서 하나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왜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우리 수치심 이렇게 하나씩 항목별로 해놨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든 있는 그대로 봐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성모님, 당신 앞에서 저희는 영육의 자존감을 회복해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 한 열매를 따먹고 눈이 열려 부끄러워하며 나뭇잎 두렁이로 몸을 가렸습니다. 이는 평생 수치심의 뿌리가 돼서 인간 본성의 알몸을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려는 욕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와 신뢰관계를 맺지 못하고 버림받고 학대를 받았거나 성추행과 따돌림 당한 경험 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욕구를 무시당한 기억들이 수치심의 창고에 저장되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전전긍긍하며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아닌 좋은 행위와 역할로서 부족함을 감추려는 노력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하느님께 죄를 지은 부끄러운 알몸이라 해서 하느님이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마다 거짓의 옷을 껴입는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소서. 성서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수치스러워하지 마라. 네가 창피를 당하지 않으리라. 어떠세요? 공감이 좀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식이 된,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매듭도 풀고 하다 보니까 저와 저희 가정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 매듭이 풀어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니다. 자, 매듭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교회에서는 매듭을 푼다 이런 거는 내가 정화되는 거죠. 죄로 이제 있거나 어떤 악이 되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오래 묶여있는 그런 것들이 정화, 깨끗한 물로 씻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치유로도 되고 회복이기도 하죠. 네. 그런 식의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더 영성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매듭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망박해서 성모님께 기도했더니 성모님이 저한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러분들 아세요? 포도주?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변화한 사건? 거기서 그러죠. 그가 시키는 대로 그게 울림처럼 막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데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요세피나 이 모든 거, 이 문제들 다 어떻게 네가 해결할래? 네 병 네가 다 어떻게 고칠래?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셨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으니까 예. 지금은 내 때가 아니지만 여러분도 할 일이 있어요. 일꾼들을 시켜서 6 항아리의 술독에 물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물은 뭐예요? 물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 하느님이 뭔가를 있는 것을 바꿔주는 거 변화라고 하죠. 없는 걸 있게 하는 건 창조죠. 자, 우리가 미사 때 성 변화도 하죠. 제병이 이게 성령께서 이걸 하면 되듯이 제병이 있기 때문에 돼서 성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뭔가를 살려면 뭔가 있는 것, 있는 게 뭐죠? 나한테 있는 것. 내 안에 막 더럽고 이런 상처, 막 분노, 막 관계 안에서의 기억, 부정적인 거, 정화되지 않는 거, 이게 있어야 해요. 이걸 인식이 돼야 되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때가 돼서 변화시켜야 이게 포도주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묵상했어요. 그 물은 뭘까? 물 채우라 그랬어요. 성령. 성령도 있고 많죠.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그 물을 채우는 게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기도를 했다고 난장 금방 좋아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습관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은총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막 기도하면서 정화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자, 하느님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내 때를 기다려라. 근데 그 때를 제가 기다리려니 죽을 것 같아. 몸이 아파서 피를 토해서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우리 남편의 이 모든 문제들은 곧 안 돼서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선물이 뭐죠? 기도할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선물은 뭐죠?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거 불기도 끝나면, 50살 기도 끝나면 뭐가 있겠구나. 희망이, 믿음이 생기죠. 하느님이 이거 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씩 체험을 주시잖아. 뭔가 해결되고, 어머,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막 하다 봐. 그럼 계속 하죠. 묵주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가서 성체조배도 하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고 묵상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하느님과 친밀한 사랑도 생겨요. 믿음, 희망, 사랑.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채워라. 제가 막 너무도 속상해서 막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남편도 집에도 못 왔었어요.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저는 아프고 막 가스비가 다 떨어져서 막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건 하나도 없고 다 오지도 않은 거야.
너무 처절해서 밤에 집에서 울면 애들 걱정할까봐 차 안에서 창문 닫아놓고 막 처절하게 울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근데 달을 보니까 달이 이제 보름달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달도 차야 기운다. 조금만 기다려라. 거의 다 찼다. 차서 기우면 물이 포도주 가지고 너희 가정 안에 변화가 생기면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족이 이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힘드니까 다 같이 묵주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가족이 함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쉬우세요? 엄마나 해. 종교적인 거 강요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 거 하나도 없어. 알아서 한대요. 시간 맞추는 거 어렵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순교예요. 순교. 그렇지만 그 순교를 강행하고 하면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가정 성수를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다들 좀 아이들도 자아가 세고 부모들도 얘기하면 싸우기 싫으니까 놔둬. 아니, 첫자리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영적 생명력에 대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안 하셔서 그래. 근데 기도하는 걸 다 해서 저희 남편도 묵주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하고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죠. 안 해본 기도가 없어요. 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사형성제가 하늘에서 계속 하느님이 거저주는 은총에 비가 쏟아지는 거니까 미사형성제. 그 다음에 성체조배, 묵상기도,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 성시간. 그 다음에 묵주기도도 많죠. 50살 기도는 기본이고 각종 불기도 얼마나 많아요. 소아들에서 성녀 불기도, 기적의 메달, 비오 성인, 요셉 성인 9일 기도 뭐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뭐 천사들한테 하는 기도도 많아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3년이라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모님이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 체험을 하게 해서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이런 강의도 하고 기도를 정통적으로 잘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나를 도구로 쓰셨구나. 근데 그 시간을 제가 방송작가로 잘 나가고 바쁘게 살았으면 했을까요? 고통이 나한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고통이 은총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고통이 은총이라고 저한테도 고통 주세요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 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때 되면 다. 그래서 하느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많은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로 지쳤어.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씩 막, 감실 앞에 가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기도, 막 양팔기도, 주님의 기도 100번씩. 그것도 뭐 하라고 안 해서 제가 괜히 하는 거야. 뭐라도 해야 우리 남편이 막 회개도 하고 구원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미워하고 막 이랬던 것도 저도 회개하고 보석해야 돼. 남편인데, 집안의 기둥인데. 안 그래요? 뭘 잘났다고? 그러니까 막 기도해요. 우리 남편 위해서 막 생리사도 해주고 막. 그 다음에 이제 소아들에서 성녀가 작은 희생, 길가에 휴지가 있으면 그거는 그랬대. 우리가 큰 사랑 할 필요 없대. 휴지가 있으면 그거를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보지 않아. 하느님이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랬어요. 하느님만 보고 계시면 되는 거죠. 얼른 하느님 보고 계시죠? 이걸 딱 해서 얼른 이제 희생기도 올려주는 거예요. 이 희생을 우리 남편 요셉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영적 생명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우리 친정아빠 회개하게 봉헌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누가 막 다 죽어가 임종자가 얼마나 세상에 아프고 너무 불쌍해. 그 사람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 작지만 그 사랑은 하느님한테 가면 큰 사랑이에요. 소아들에서 성녀가 그래서 성녀가 되신 분이 있어요. 기도의 순교자, 사랑의 순교자. 그래서 뭔가 특별하고 거창하고 뭔가 하느님께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해야만 내 존재 가치가 있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 깊은 트라우마, 상처들을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 마음을 들이면서 그래도 괜찮다라는 걸로 회복을 시켜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어떤 기도가 이제 저한테 왔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즉위하시면서 바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안 하는 분 없으시죠? 손 들어봐. 안 하시는 분. 어머 이거 봐. 다 안 하셔요? 안 하셔요? 했었어요. 그럼 한 게 중요한 거지.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하겠죠. 네. 안 하시는 분이 없는데 이게 어떤 기도인지 잘 몰라. 자, 그거를 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매듭을 붙이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를 사람들이 주로 언제 하냐? 뭔가 막 꼬인 것 같아. 갑자기 남편이 실직을 했네. 어머, 큰일 났어. 우리 남편 다시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취업을 해야 돼. 시험을 봐야 돼. 매듭 기도를 해. 우리 요즘 애들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안 한대네. 결혼을 못하는 매듭이 묶였나? 그거 해. 자, 이런 건 뭐예요? 피상적이고 사건인 거죠. 어떤 상황. 이런 게 힘들어서 해요.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 매듭에는 그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건데, 자, 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를 교황님이 교황 되시기 전에 마음의 매듭 관계 안에서 뭐 주교님과 많잖아요. 관계 안에서 매듭이 많이 상처가 있으셨고 그분도 몸도 약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디 이제 독일의 수도원에 가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성화를 이제 보시면서 보이죠? 보시면서 그 앞에서 이런 매듭을 푸신 성모님 성화도 있네? 이런 성모님도 계시네 하면서 그 앞에서 가만히 이제 푸는 걸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당신의 마음. 그랬더니 당신 마음 안에 있는 매듭들이 하나씩 풀어지고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교황님이 되신 거네? 이건 뭐예요? 하느님이 미리 다 예비하신 거라는 거죠. 어떻게 교황님 되시자마자 이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자, 막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 아이들이 막 다 막 너무 고통스러워해. 누가 막 다 죽어가. 다 남의 일인가요? 여러분들 그거 남의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가슴으로 되지 않아요. 남을 위한 기도도. 결국은 우리 가족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기도라는 게 서로 품마시고. 그래서 이분이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딱 잡았죠. 이 매듭을 푸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를 막 적어놓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어요. 자, 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여긴 잘 안 보여.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누가 좀 이렇게 좀 추락하게 있는 어떤 사람과 옆에 천사가 있어요. 추락이 있는 사람을 동굴에서 데리고 나가 이렇게. 그게 뭐예요? 라파엘 천사예요. 토빗의 가정의 매듭을 풀어줬잖아. 자, 여러분들 토빗서 읽어보셨죠? 자, 오늘부터 강의를 듣고 앞으로 2주 더 강의를 들으실 건데 집에 가서 토빗서 짧아요. 그걸 쫙 읽으세요. 그럼 제 설명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게 매듭 푸는 거고 내 구원의 문제구나 하는 걸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토빗서에 보면 토빗은 평생 선행의 길을 걸었어요. 자선도 많이 했어. 근데 동족한테 막 쫓겨나고 부인한테 뭐라고 당신 그렇게 자선을 했는데도 뭘 잘하는 게 있어. 축복을 받아 비웃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돈도 뭐 어디 누구한테 맡겼는데 돈도 떼이게 생기고. 그런데 또 뭐예요? 눈에 또 새똥이 떨어져서 눈까지 멀었네. 이거 웬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할 만도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서 지나의 길가에 있는 무덤, 이름 없는 사람, 아무도 가족이 없는 사람의 무덤을 막 묻어줬어. 얼마나 착해요. 그러니까 토빗이 눈까지 멀으니까 하느님께 기도하죠. 하느님, 저 이렇게 살았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거기 나와요, 내용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뭐예요? 제 묶인 매듭을 풀어주세요. 이 기도겠죠. 자, 그런데 저쪽에서 또 사라라는 여자가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네. 결혼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어떤 매듭이 묶였겠죠. 누구 탓이든. 그러니까 이분 하느님한테 저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죠.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것도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매듭을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동하셔서 누구를 선택해요? 누구를 선택해서 내려보내요? 라파엘 천사라는 게 뒤에 나와요. 처음에는 라파엘 천사인지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라파엘 천사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빗의 눈도 뜨게 하고 사라도 토빗의 아들 토비아랑 결혼을 했어. 매듭이 다 풀어졌네. 그리고 뭐 그 토비아랑 어디 가서 맡긴 돈도 다 찾아오고 막 눈도 뜨고 이제 고치고 매듭이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살해를 하겠다고 라파엘 천사한테 딱 얘기를 하는데 라파엘 천사가 이 얘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라, 너와 사라가 기도할 때 너희 기도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전해드린 이가 바로 나다. 네가 죽은 이들을 묻어둘 때도 그랬다. 그리고 네가 주저하지 않고 잔치 음식을 놔둔 채
일어나 가서 죽은 이를 매장해 줄 때도 너를 시험하도록 파견된 자도 나였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7 천사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이다. 자기의 정체를 나중에 드러내요. 두 사람이 막 충격을 받고 막 이러면서 어떡하냐고 몰라봤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자,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의 매듭을 풀어주셨으니 이제 너의 할 일 뭐예요?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여라. 좋으신 하느님을 영원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매듭이 다 풀어주고 후손 대대 매듭이 다 풀어주셔서 축복을 주셨잖아요. 몇 대. 그래서 도빗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겨요. 우리들의 축복의 통로죠.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 하느님께서도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공공에 빠지게 되는 날을 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암흑에 빠져들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 살으라고 이 기도를 이걸 보게 하셨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 토빗의 가정이 하는 그대로 다 읽으면서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려운 사람 뭐 가뜩이나도 기도해줬지만 제가 고통을 겪어보니까 더 공감이 되죠. 가슴으로 막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 다 적어놔. 막 몇백 명대. 사제수도자 아픈 사람 다 기도해. 불쌍한 연옥 영혼들. 누가 가족이 없는 사람 막 임종했는데 기도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그걸 다 적어서 기도해주고 형편이 되면 연미사 올려주고 가족 안에서 기도할 사람 다 적고 부부간에 위기가 있는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 가정 다 해주고 아픈 사람들 다 적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항목별로 누가 작가가 아니랄까 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막 4-5장 돼요. 그럼 그걸 그때만 해도 너무 순수하게 기도했어. 우리가 하느님께 가장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뭔지 아세요? 선한 의지로 하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해. 그럼 이게 다 쭈글쭈글해져. 막 구겨져.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전화해서 해보면 다 이제 매듭도 풀어주시고 해주셔서 그럼 다시 또 만나는 사람 있으면 또 막 적어서 그거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없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우리 가족에도 그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해서 축복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자, 그 때가 올 때까지 네가 해야 될 거 있다. 물도 채우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래서 그때를 잘해서 준비를 하게끔 해주셨구나. 먼저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됐고 조금 남았는데 자, 토빗 가정에 라파엘 천사를 보내서 매듭을 풀어주셨다면 그렇다면 저희 가정엔 누구를 보내서 매듭을 풀어주셨을까요? 가르멜회 소아데레사 성녀 여러분 아세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올해로 그분 탄생 100주년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도 많이 지금 조명이 되시고 그의 부모님은 평신도 부부거든요. 근데 2015년인데 부부가 나란히 부부로서 최초로 성인으로 되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자식을 9을 낳았는데 4을 하늘나라 보내시고 5이 남은 딸들을 다 수녀원에 보냈는데 수녀원에 보내서가 아니라 두 부부가 일상의 평범하고 작고 소소한 이 하나하나를 기도로 성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휴지 하나를 주셔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헌하고 식탁에 앉아서 알콩달콩 가족이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죠? 거기 어디야? 그 성당에 매일 가서 심지어는 뭐 2-3번씩 미사했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아들에서 엄마는 레이스를 거기가 알랑송에 가봤더니 제가 갔어요. 남편하고 알랑송에 갔더니 거기가 레이소 직주 기술이 유명한 데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 남편 아빠 되시는 루이 마르탱은 시계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맞벌이 하면서 생계하면서도 막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소아 성녀와 부모님이세요. 소아들의 성녀 엄마는 루이 마르탱, 아빠는 아니 엄마는 젤리 마르탱, 남편은 루이 마르탱. 네. 소아들의 성녀 아세요? 자, 여기 십자가 어떤 걸 품으셨어요? 작은 십자가죠? 큰 십자가 아니야. 작은 십자가 잘 기억해 보세요.
네, 여기 이제 가르멜 수도원에 갔던 거고, 자, 여기서 갔더니 알랑송 생가도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수녀원 갔었고요. 리즈 시내 가면 모든 상가들이나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수화성녀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마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여러분도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여기는 이제 리즈 수아테레사 성녀 성인 되신 거 기념한 대성당인데, 리즈에 있는 여기는 이제 지하에 수아테레사 성녀 부모님 유해를 이렇게 모셔다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순의 집이라서 리즈에서 수아테레사 성녀가 알랑송에 살다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유방암으로.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빠하고 다 같이 이제 여기로 리즈웨로 이제 이사 나오신 비소네라는 곳이에요. 수아성녀가 올라갔다 내려왔던 그 계단 그대로래요. 이게 집이 예쁘더라고요. 이게 수아테레사 성녀가 자던 방이에요.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냥 평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여기 보면 수아테레사 성녀 아빠가 그 5딸을, 막내딸은 수아테레사 성녀는 수녀원에 안 보내고 싶어 했어요.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근데도 본인이 간다고 둘러서 가서 그 외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수녀원 간 딸들한테 편지를 썼던 탁자의 방. 오른쪽에 보면 수아테레사 성녀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거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 가정은 이게 다 몸에 밴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서 자선하고 도와주고, 이 엄마도 직원이 누가 아파서 안 왔다 그럼 쉬는 날 가서 음식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사셨다 하시더라고요. 토비스에 등장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아테레사 성녀가 다 이렇게 입었던 거 이런 게 너무 평범하죠. 똑같죠. 이렇게 계단. 이거 비손에 장미가 이렇게 많아요. 수아테레사 성녀 상징이 장미예요. 이렇게 언덕 꼭대기에. 이건 알랑송. 이제 리즈에서 좀 한 40분 기차 타고 가면 알랑송,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기가 이 부모님의 침실이고, 이 옆에 이 요람 보이죠? 이게 수아테레사 성녀가 누웠던 요람이래요. 그리고 이거 바로 여기 의자가 지금 우리가 경당의 작은 생가 성당. 근데 벽이 침실이 보여요. 수아테레사 성녀가 태어난 침실이 무슨 마구간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걸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분이 수아성녀가 아기 예수의 데레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 신심. 이렇게, 그래서 제대에도 이렇게 마구간을 재현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가족 중에 누가 썼던 묵주겠죠? 너무 신기하죠? 아빠가 이제 시계공 하느라고 이제 연장 왼쪽에는 뭐예요? 레이스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했대요. 근데 직접 이렇게 아이들 옷을 다 짜서 입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아테레사 성녀가 입었던 옷들이에요. 이거 장난감. 이게 고스란히 다 보관돼 있어요. 이렇게 앞 아이 때 이렇게. 이게 이제 알랑송 생가 이렇게 외경이에요. 이런 집에서 사셨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아테레사 성녀 그 가정의 영성을 이제 적용하면서 했는데, 그분의 영성이 뭐예요? 수아테레사 성녀는 뭐예요? 우리는 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요세피나 씨 큰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이야만 남들이 봐주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작아져도 아기처럼 돼도 괜찮아. 왜? 하느님이 강하시니까. 나는 아이지만 하느님이 너무나 많은 걸 다 해주시는 우리 아빠니까. 그런 영성인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하느님한테는 너무나 사랑받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도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모두 내려놓고 기도 생활에 더 위탁하면서 했더니 그게 저의 모든 그런 게 트라우마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크게 내가 막 뭔가를 다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영향력이라든가 이게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노력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에 하느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하느님 힘들어요. 살갑게 하느님한테 내 사정을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게 매듭을 푸는 기도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우리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매듭을 푸는데, 여기에 이제 항목별로 매듭이 많아요. 종류별로.
감정의 매듭, 악습의 매듭, 칠지종의 매듭, 그다음 인간과의 관계, 뭐 오해 매듭, 뭐 이런 거, 억울함의 매듭 이런 거 많고 하느님과 관계에서 매듭도 많아요. 가정 안의 매듭은 얼마나 많아? 그거를 제가 하나씩 기도하면서 푸른 매듭들이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근데 그 매듭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매듭을 풀어줘서 기도해서 되지 않아요. 그 뿌리를 봐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큰 사람이 되고 너무 과도하게 절을 해서 제가 병이 날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막 해야 돼. 소모시켜서. 남들한테 내가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뭘 작은 걸 해도 막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 뭔가 한 것 같으네? 이래서 나한테 과도함의 매듭이 생긴 거구나. 인정받고 싶고 어려서 우리 아빠의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라는 이 수치심이 느끼기 싫어서 이게 생긴 매듭이구나. 그거에 대한 치유를 이제 막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뿌리를 보려면 여러분들 아까 어떻게 했어요? 눈 감고 내가 상태인가 어떤가 가만히 있을 때 낯설으셨죠? 내가 이러네 지금? 가만히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을 말하라. 가만히 멈추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머물러서 하는 기도, 하느님하고 대화하는 기도, 묵주기도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는 하느님이 첫 자리가 돼서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돼서 아빠, 아버지, 나, 아이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진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죠. 그냥 그런 기도만 하면 알맹이는 빠진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아인식이 필요합니다. 자, 가르멜에서는 대데레사 성녀도 그렇고 수아데레사 성녀도 자아인식을 가장 큰 겸손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겸손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겸손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보다 겸손을 더 우선시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난 판단 안 해요. 내가 너무너무 이런 매듭으로 이런 수치심이 있어서 노력했구나. 그럼 저 사람이 막 오늘 신부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애써. 옛날 같으면 어머 뭐야 이럴 텐데. 그래. 저렇게 해야만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애쓰는구나. 힘들겠구나. 공감이 되죠. 겸손해져요. 그 뿌리를 보는 건데 자아인식도 은총을 주셔야만 해요. 머물러 있으면 때가 됐을 때 빛으로 그럴 때까지 우린 기도를 하는 거죠. 가르멜의 수아데레사 성녀 말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라고 있어요. 가르멜을 창립한 대데레사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묵상 기도란 뭘까? 묵상 기도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과 단둘이 친밀하게 우정의 대화를 나누는 거다. 그래서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상의드리고 그리고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런 관계. 자, 뭐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알콩달콩 힘있는 어떤 대상한테 상의하고 대답을 듣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혼자 다 감당하고 그런 기도 못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 기도 솔직한 기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자, 우리 부모가 있어. 부모 집에 갔는데 우리 엄마 아빠 막 음식 맛있는 거 해드리고 뭔가 막 해드려. 그런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그 시간 주어진 1시간 안에 엄마 아빠 어떻게 지냈어? 얼굴 마주보고 사랑을 나누는 걸 부모님은 더 좋아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많이 사랑하는 거다.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여러분 분심 생기죠? 분심 생기면 당연히 생기죠? 맨날 눈만 뜨면 유튜브 보죠? 방송 이런 거 보죠?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보고 얼마나 신나요? 그럼 눈 감으면 미스터 트롯에서 노래하는 가수 얼굴 떠오르는 거 당연하죠. 무슨 분심이야.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지나가고 분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어떻게 계속 앉아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내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기도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시간에 내가 다 아시니까 예수님을 이 시간에 눈 마주치면서 예수님 보고 사랑하면서 내 어려운 일을 말씀드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이제 저를 바꿔주셨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저희 저의 매듭이 다 풀어졌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거 오랫동안 기도하고 강의도 하니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매듭이 다 풀어지고 얼마나 좋아 이러는데 정말의 말씀? 우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화되고 이러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존재가 돼서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서승훈 성지에서 강의한다 하니까 누가 저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기도하다 보니 어떤 성서 말씀이 떠올랐대요. 저 소름이 끼쳤잖아. 읽어봐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페소서 6장이에요.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서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십시오.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절인 내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어도 말을 해야 할 때에 이 복음에 힘입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도 매듭, 사슬 노력해도 안 되는 고질병 같은 원죄 같은 그런 거 많아요. 아직도 그거를 계속 풀고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거지. 그래서 나로서 아주 이렇게 자신의 고요한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나로 섰을 때 우리가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우리 먼저 시작하면 내 인생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신 것처럼 누구에게 묶인 나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